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축복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요셉의 요청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애착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나 이것만은 꼭 붙들고 싶다.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게 있거든. 누구나 다 있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이제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내려놔야 되냐면 그게 붙들고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어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미 차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 아주 가득 차여 있으면 더 이상 실을 수 없잖아요. 실을 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실으려면 차가 비어야 되겠죠. 그게 다 꽉 차 있으면 그게 비어질 때까지 실을 수 없는 거거든. 우리 뭐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 내가 속이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으면 먹을 수 없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지만 그걸 늘려다 보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베냐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을. 야곱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남은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는데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요셉이 아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이 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 다 그냥 막 그 똑같은 옷 입힐 때 이 요셉만은 특별히 그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입혔어요. 따로 그렇게 아주 거기다 정을 쏟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다 일할 때 얘는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감독시키고 가서 저 형들 일 잘하나 그거 고자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전부 베냐민한테 쏠린 거예요, 지금요. 그 베냐민이 그 한 배에서 난 아이거든요.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그래 더 애틋한 거예요. 뭐 그런 체험을 한 경우는 뭐 나도 없고 여러분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를 낳다 부인이 죽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아주 그 부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냐민 낳다가 그 엄마가 죽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은 그 라헬의 생명하고 바꾼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거나 내놓을 수는, 가져가. 이러면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빼놔봤자 별로 비는 게 없으니까. 내놓기 어려운 걸 내놓으라고 그럴 때 비는 거거든, 그게. 귀찮아 죽겠는데, 아까 그 병든 그 염소 가져가는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요셉까지 잃고 일생을 이제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그 베냐민 하나 믿고 사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인간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거. 자,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여기 음부라는 거는요 스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이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고 무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왜 애굽을 내려간다고 표현할까요? 야곱이 모든 중심이 거기 자기가 하나님 있는 게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더 큰 나라지만 내려간다고 이래. 옛날에 다 서울 내려간다고 안 그랬습니다. 서울보다 높은 데 살아도 다 서울 올라간다고 그랬지. 나 서울 내려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지대가 더 높아도 설악산에서 와도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지. 서울 내려가 그런 말 안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모시고 있는 데를.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지금 아주 슬피 울면서 나 죽으려는 얘기가 똑같아. 예. 그가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생기는 건데 난 그게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 그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나 그거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없어.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결국 그 대상이 날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긴 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이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 내놓을 때까지는 야곱은 인생에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 그러는 거거든.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내놓기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받아 누리려면 어떻습니까?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짐을 실어놨는데 어떻게 짐을 또 실냐니까. 그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받아 누려야 되거든 지금. 요셉에게로 가면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 거죠 지금 굶어서. 7년이나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요셉에 가야 그게 예비된 걸 먹는 건데 기근을 면하게 되는 건데 갈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으나 아들 내놓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꺾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꺾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걸 못 꺾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줘도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맨날 듣긴 들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그 가치관이 뭔지 그게 내려놔질 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안 꺾어지는 사람은 복음을 백날 얘기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백날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구원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마음을 못 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일을 가끔 벌리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자기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는 거 그걸 못 꺾더라고. 나는 뭐 무슨 파라 출신이라는 등 신학을 어디 했다는 등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 고정관념이 그냥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더 넣을 수가 없어. 그 요셉 쪽에서는 모든 걸 완전히 준비했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걸려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애착. 이게 이제 안 내려놔지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편에서는 그 생의 애착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거는 마찬가지. 야고편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전부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마지막 하나 쥐고 그거까지 가져가시려고 그냥. 그래서 닭닭이에요. 닭닭. 사람들은 귀한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우선 눈에 붙들리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야. 그걸 내놓으려는 하나님 너무 야속한 거야. 그것까지 그냥.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이었던가 처음에는 10마리 드렸다가 무슨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한 마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100마리 있는 데서 10마리 드리는 게 그것도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90마리가 남았으니까. 근데 다 드리다 보니까 56마리인가 드렸지 그때. 몇 마리 안 남은 한두 마리 남은 데서 그걸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고 나 똑같습니다. 그 예물이 나갈 때 그게 내게 뭔지 나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부르시는 건데 인간 편에선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자꾸 뺏기는 것 같은 거야.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 달라고 그런다고 말해. 선뜻 결정을 못하는 사이에 뭐가 갑니까? 세월이 막 가는 거예요. 세월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게 들어가려면 그 안에 있는 게 마지막 그게 뭔지 각자 내려놔지고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그냥 얼렁뚱땅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60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 날 다루시는 방법을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비워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으시더라고. 그렇게 그냥 대강 속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수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 비가 무슨 뭐 한여름만 안 와도 그냥 막 산에 죽네 하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발달한 시대에서도 수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 텐데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껴두고 쳐다보면서 침만 생기면서 아껴뒀던 거거든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참 똑같아 보면 뭐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엘리야 시대나 어느 시대 똑같아.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명 내놓으라고 똑같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입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요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마지막 생명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한 병 있는 거. 근데 사실 그래요. 또 엄격히 말하면요. 계산을 해보자면 그래요. 그거 애지중지 해봤자 결국은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몇 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 먹고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기 아까울 뿐이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몇 년을 사는 게 아니라고. 이 과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결국 내가 아끼는 거지만 이거 한 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계산을 제대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몇백 배, 몇천 배를 받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한 번 주님께 맡겨지면 우리 생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진 건 책임을 져요. 애지중지 붙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그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겨지면 내 삶도 내 인생도 그 다음에 내 뭐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겪은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보시고자 하는 건 믿음을 보는 거죠. 그 쌀을 잡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 허접을 넣고 쓰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게 관계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 요구를 합니다. 결국 요담 43장에 보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놔요. 결국에.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환경으로 몰아치니까. 그 내놔질 때까지는 환경으로 계속 형편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될 때까지 본인도 괴롭고 그 옆에 사람도 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포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 결정했을 때 포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결정하는 건 잘못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이 감동 주신 건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좀 끌 뿐이에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놓고 나니까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장소 전부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편에서 볼 땐 가장 귀하다는 걸 내놓았지만 하나도 손해본 거 없어요. 베냐민도 살았고 다 살았습니다. 야곱도 살았고 아들도 살았고 다 살았어요.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고 부인도 살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놔야 그 다음부터 이제 채워지고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관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랬고요. 셋째로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걸 내놔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실을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42장 1절에서 4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걸 복음적인 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사오라는 게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라는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지 않아도 되게 돼 있었죠. 그냥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사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먹을 양식, 그 다음에 살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모든 걸 다 은혜로 준비해 놨습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걸 빨리 이해하려면 값 주고 사는 대가의 세계에서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세계를 빨리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늦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늦을까요? 세상은 원리가 그렇지 않거든. 다 값 주고 해야 돼.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공짜로 주는가? 하다못해 그보다 별거 아닌 것도 다 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 엄청난 걸 그냥 줬단 말이야.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내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그냥 주는 공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위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땅까지 가장 좋은 땅에. 근데 이들에겐 그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값 주고 산다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값 없이 주는 은혜의 세계를 빨리 이해가 될 때 그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속히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우리를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그냥 주신 것이다.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걸 고맙다고 그러지 않고 이상하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뭘 꿈지럭거려서 받는다는 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 종교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종교는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도를 닦든가 절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것만큼 준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찌든 사람은 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고 막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값 주고 사는 세계에서 은혜로 되는 세계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갖는다 하면서도 이 세계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면 이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은 가졌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신앙이 누리는 신앙이 아니야.
맨날 뭐 쫓기는 신앙, 이거 더 해야 된다 그러고, 뭘 무슨 뭐 지난번에 뭐 얼마를 굶었으니까 오늘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쉼이 없어, 쉼이. 누림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서 해주시는 삶, 이게 믿어질 때 쉼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올 때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요, 맨날 목말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먹어서 또 목마른 거예요. 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창세기 42장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예, 한번 손을 부딪혀 봅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계획은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결국은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인도해서 했든 간에 결국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가족이 금방 굶어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야,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맡겨지니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 살았습니다. 자꾸 내 뜻, 내 생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분의 계획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앞에는 풍랑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배는 계속 요동칩니다. 그 풍랑 속에 배가 요동치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뭐 배를 타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그래. 풍랑은 계속 치는데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나오는 거죠. 풍랑을 눈앞에 보이는데 내 몸은 흔들리는데 파도는 치는데 그걸 믿을 것인가? 산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거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죄수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을 리더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믿음은 하나님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네,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전부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요, 좋든 싫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모든 것이 살리는 길로 연결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든 간에 우선 감사부터 해야 돼요. 살리는 길이니까, 결국 내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슨 일이 나도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야곱이 끝까지 못 놓는 게 생애 애착이 베냐민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인정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애착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이 사람이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생의 마지막 애착을 깨트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거 깨트려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온 집안이 요셉의 품으로 가서 그 모든 예비된 걸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 거 내려놓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내게 남은 그 최후의 것을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자존심이든 그거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곧 대박이 터집니다. 아무래도 대박. 살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 야, 요것마저 내려놔야 되겠네 이제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42장 5절 6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은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이렇게 형들이 와서 절하길 때까지는 그 요셉이 지금 겪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놓은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한테 사정을 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제 그 깜깜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언제 나갈지도 누가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꺼내줄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때마침 이 사람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 놓치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답답하니까 자기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 그만큼 자기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존심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겪은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제 그 보게 됐는데 그 전에 그걸 다 이제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전부 아름답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건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했을 때는 돌이켜보면요. 기다리면 됐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 기다리면 됐었던 거라고. 그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가 그냥 열을 내든가 하던 자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갔죠. 아들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한 건 뭡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아들은 돌아오고 집에는 잔치 벌어지고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거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리 기다려. 그래서 오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을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손회도 그렇고 서울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그날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도 기다리시고 회복도 기다리시고 치료도 기다리시고 어떤 사람의 구원도 기다리셔요.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